8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가정의 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문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하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격하며 유월절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는데, 먼저는 온 가족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족 식구대로 유월절 양을 잡아 피를 발라야 하듯 개개인별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먼저 믿는 자들이 아직 믿지 않는 자들,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유월절은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에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유월절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마지막 심판날에 작용이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셨던 말씀 기억하고 유월절을 온 가족이 교회에서 말씀대로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잘 살았다. 태어나길 잘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다. 성경에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첫사람 아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죄를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온 것을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애굽의 바로 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떨어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사울왕,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던 거짓된 선지자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리석은 자들,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언도한 빌라도 같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정말 잘 태어났다, 꼭 필요한 사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존경해야 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많은 사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참 선지자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은 참 잘 태어난 사람, 참 잘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나라를 팔아먹었던 자나 또
이북을 공산한 김일성 같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자들, 이러한 자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자들이. 반면에 나라의 독립을 이룬 자들, 자유민주의 기초를 두었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 꼭 필요했던 잘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님들과 숙박을 했었는데, 이 섬은 9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잠자고 있으면 4시에 차임벨이 울려요. 4시 반에 또 울립니다. 그런 시가 없죠. 그런 도시가 없죠, 우리나라에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 중도라고 하는 섬은 지금도 외지인들이 담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담배 가게가 없습니다. 다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못하는 섬입니다. 더 놀라운 곳은 신안군에서 그 4개의 섬을 이어서 이제 작은 섬들이죠. 12사도의 12사도의 기념집들을 하나하나 세워놓았는데, 많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이제 방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시가, 그 섬이 그렇게 크리스찬화된 것, 사실 섬이라고 하면서는 참 이방신들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 많아야 되는데, 신안군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한 여인의 헌신 때문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17살에 결혼해 보니까 남편은 이미 딴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었던 자예요. 소방 맞죠. 그런데 20년간 시부모님을 모십니다. 정성스럽게 모셔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목포로 가서 예수 믿고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당시에 여자들은 신학교 입학할 자격이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추천해가지고 특별 케이스로 총강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돌아와서 그 신안에 있는 모든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고무신이 1년에 9개씩 켤레씩 그 다 달아가며 열심히 다녀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 신안에서 많은 크리스찬 지도자가 나왔어요. 김중근 목사님도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열매들이 나왔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신안에 세워졌던 것을 보여요.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는 정말 일제치하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고문을 당하셨지만, 결국 공산당에 의해서 그 중도 바닷가에서 죽창에 찔려 총으로 또 마중에는 총 맞아서 참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의 후손들이 순교자 기념관을 정말 멋있게 잘 지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참 잘 태어났던 분이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섬에, 그 시골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 되어야 돼요. 성경도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고 참 잘 태어났다라고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암송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과 세상이 충돌될 때 타협을 하거나 굴복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참 잘했다라고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인정을 받지 못해요. 왜냐?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라고 주님이 심판하시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판결받은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넌 참 잘 태어났다, 잘 살았다, 충성했다 이렇게 칭찬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죠. 마태복음 25장 34절 함께 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앞에 기쁨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예수에게 기쁨이 돼야 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참 잘 살았다, 너 잘 태어났다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마지막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 즉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삶을 교훈으로 얻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참 잘 살았다, 잘 태어났다 칭찬받고 약속대로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는 예수님을 파는 자예요. 예수님을 파는 자.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후 6시경을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저물 때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0시가 되면 하루가 지났다, 오늘 0시가 지나야 월요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해가 저물 때는 날짜가 바뀌는 때인데 고난주간 중에서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유월절 예비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 안식일 절기는 토요일에 지키잖아요. 토요일에 지키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넘어가는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루 일찍 지킨 겁니다. 본래는 그 다음날 지켜야 그게 정상적인데 하루 일찍 지켰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의 시간을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월절 절기에는 사람을 처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전날에 지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다 앉아 있을 때에. 앉아 있다는 건 똑바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앉아서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먹는 자니까 예수님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겠죠. 친한 사람이겠죠. 교제하는 사람이겠죠. 제자들을 당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겠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요. 너는 차라리 나지 말아야 했을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들,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를 팔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또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결국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판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지방선거가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있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선거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교회의 표를 얻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예배를 참석한다? 이것은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게 예수를 파는 자들이에요. 사업을 하는 자가 작은 교회는 안 다니죠. 큰 교회에 등록을 하고 광고를 하고 신앙생활의 행일의 헌신의 모습을 보여서 그가 사업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예수를 파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파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예수를 바라맞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만일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마치 유람선이 되어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겁고 배 채우고 부동산 늘려가고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를 팔아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차라리 세워지지 말아야 할 것을 이라고 이 주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타락한 예수를 팔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성전이 타락하면 예수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수를 팔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행한 일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많은 돈을 종들을 통해서 부하들을 시켜서 보내고 그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발람 선지자가 성경에 보면 그 돈에 눈이 멀어서 그가 예수를 팔아먹은 자가 되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차라리 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아무리 멋진 설교를 통해서 멋진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팔아먹은 주의 종들은 마지막 날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처럼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예수를 팔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자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은혜 받고 감동받고
헌신을 다짐도 해요. 그러다가 돈에 욕심이 생기죠. 땅을 팔아서 주님 앞에 바치기로 했다가 땅을 팔아놓고 놓으니까 그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감춥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함께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되어서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 앞에 심판받아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본래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를 보면 데마를 통해서 안부를 전하기도 합니다. 빌레몬서 한번 볼까요? 1장 24절에 보면 함께 볼게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했던 자예요. 근데 그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세상을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결국 믿음 지키지 못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야 할 사람이 되었다는 거. 어리석은 부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이 예수를 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 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자, 내가 주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제자였잖아요. 세상의 욕심을 가지면, 세상의 물질을 탐하게 되면,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를 범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우면 잠시는 배부르겠죠. 편안하겠죠. 잘 살겠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라고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너는 참 잘 태어났다, 잘 살았다, 칭찬받는 자들은 세상 것에 욕심을 두지 말아야 돼.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세상 것 하나님보다 더 갖고 싶고 거기에 마음이 끌리면 누구라도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에 만족을 해야 돼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신 말씀 기억하고 날마다 만족하고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되고 욕심 갖게 되면 누구라도 예수를 팔아먹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잘 따랐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물질 사랑하고 탐심 가졌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됐어요. 이 말씀을 교훈으로 얻어 우리는 늘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믿음 지켜서 마지막 날 너는 잘 태어났다, 잘 살았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차라리 나지 말았어야 할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본문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근심하다는 것은 슬퍼했다, 걱정했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12제자만 있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씩 묻습니다. 나는 아니죠. 주님, 설마 나는 아니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누구인지를 밝혀주십니다. 본문 20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리라. 여기서 그릇은 과일과 식초를 혼합해서 만든 스프 또는 소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빵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 그릇에 담겨진 스프에 빵을 적셔서 찍어서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찬 나누면서 빵을 먹을 때 그릇에 다 넣었겠죠. 모든 사람이 다 넣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릇에 손을 넣었을 그때 그릇에 손을 넣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예요. 근데 누가 손을 넣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넣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릇에 손을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릇에 손을 빵을 찍으려고 넣었을 때 놓는 자가 가룟 유다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가룟 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나네? 라고 하는 지적을 받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나는 예수 팔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또는 예수를 팔려고 계획했던 악한 영에 있었던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차라리 나지 말아야 쌀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마지막 심판날에 차라리 나지 말았어야 할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심판날에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이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건 회개를 하든 안 하든 회개할 수도 없고, 왜? 죄를 밝혀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밝혀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난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나는 죄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기의 의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죄를 져야 안 져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서 오염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불법을 행하고 누구라도 죄를 지었고 누구라도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메시아가 통치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자냐 회개하지 않는 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넌 참 잘 태어났다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고요.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된 것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꾸중하잖아요. 그가 핑계 됐습니까? 그가 이유 됐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저 여인이 나를 먼저 미혹했기 때문에 내가 핑계 대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하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떠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까지 회개했습니까? 시편 51편 1절 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회개했기에
너 참 잘 살았어. 너 잘 태어났어.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유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했기 때문에 멸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 누구라도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것을 라고 심판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을 통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함께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암송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돌아와서 회개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해야 안 해요? 우리는 기억할 때가 있죠. 그 악한 영이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신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돼. 이사야서 43장 25절 함께 봅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 하나님이 기억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억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할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는 자가 복받은 자, 회개하는 자가 마지막 날에 천국 갈 자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1편 1절 함께 봅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가려졌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다 가려졌다, 잊으셨다라는 거예요. 잊게 하셨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4장 8절도 같이 보죠. 함께 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누구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를 보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야.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양심이 마비돼서 회개 안 했다가 차라리 나지 말아야 할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숨기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너 참 잘 태어났다, 잘 살았다, 다윗처럼 칭찬받고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차라리 나지 않아야 할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예요. 본문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고난받을 것을 수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몇 구절만 볼까요? 시편 41편 9절 함께 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도다.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가까운 친구, 내 떡을 같이 먹는, 오늘 유월절 만찬에서 같이 떡을 먹었던 가룟 유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또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함께 봅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의 그 모습 아니에요? 에워쌌죠, 개들이. 이방인들이 다 에워싸죠? 또 무리가 나를 들어 수족을 찌르죠? 창자국 못자국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의 뼈를 셀 수 있다. 원래는 뼈를 다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뼈는 잘라요, 안 잘라요? 안 잘랐던 거예요.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나누죠? 속옷도 제비 뽑죠? 그대로 이루어져요. 또 이사야서 53장 3절 함께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대로 이어져졌어요. 그래서 인자를 이제 예수님은 인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거니와 그러나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다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일에 관여한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주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돼요. 사실 가룟 유다도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를 때 자기의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을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많은 시련 또 많은 조롱 다 참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못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처음에 뜨겁죠. 또 열심히 지금 지켰죠. 근데 마지막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켜야 복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13절 함께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여기 견딘다는 것은 계속해서 남아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동족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권력자들에게 수없는 매를 받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 지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주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전전주일에 배반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믿음이 없어요. 소망이 못 가요. 소망. 부활의 믿음,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문준경 선교사님도 그 전도사님도 여인의 몸이지만 죽창에 찔려요. 피가 흐릅니다. 근데 총까지 쏴요. 그런데 찬양하고 있어요. 왜? 부활할 믿음이 있었기에.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총칼도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 두려움 없습니다.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가 처음엔 뜨겁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자가 됐어요. 우리는 끝까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잘 지켜서 마지막 날에 참 믿음 잘 지켰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사람들 앞에도 심판을 여러 모양으로 받고 있지만 그거는 완전한 심판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마음에 들면 잘 태어난 사람이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라리 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증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봅니다. 우리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 잘 태어났다. 또 한 부류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는 잘 태어났어, 잘 살았어 칭찬할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꼭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만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의 삶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가룟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나, 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됐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먼저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용하고 교회 이용하고 예수님 이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종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저주받은 이유는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적받았어요, 직접. 근데 안 해요. 말씀 들었습니다. 안 해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믿음을 못 지켜서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 잘 태어났어, 잘 살았어 이렇게 될 자는 간단해요. 예수님 팔지 않으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 팔지 말고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야, 너 잘 태어났다,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